축복합니다. 아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자비를 분자가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비를 분자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 기르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사랑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밑에 반석처럼 딱 세워져 있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때에 따라는 잘했다, 잘못하면 내놓 하고 보여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하고 항상 사랑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나가 하면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계속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훈련을 시켜요. 연단을 시킨다는 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 그런 분이고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니까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속성에 따라서 우리를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서 감사해요. 더 큰 걸 주려, 더 큰 행복을 주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포도가 한참 나올 때죠.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는데 돼지처럼 혼자 먹으면 무조건 먹어. 그것은 이제 어디가 포도 그런 먹기대. 포도 많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혼자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는 나눠 먹어야 돼. 형 입 벌려? 나눠 먹어야 돼. 혼자 먹으면 안 돼. 나눠 먹기를 우리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신다.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우애하고 이런 모습이 부모의 입장에서 좋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 형제는 못 살아서 참 먹는 것도 힘든데 그러고 있으면 안 좋아. 네가 잘 살면 그 형제도 도와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또 저거 아시아 또 마게도냐 그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라 그래요. 헌금을 해라. 왜냐 지금 현재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 일이 많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 너희들 헌금해서 내가 쭉 걷어서 가지고 와서 유대 땅에 와서 그것을 드리죠. 하나님은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편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눠 먹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눠 먹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바로 가족들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먹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흡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흡양하지 않았더라. 둘 다 아벨이라고 써있네. 지금 이렇게 투닥투닥한 거예요. 가인이에요.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흡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 이 가인은 맨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 그래서 삶이 아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면 당연히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어찌 용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들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악한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자기 행위가 악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 욕심만 부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런 거 사는 거예요. 악한 자들.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끝이 없는 그 욕심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만드냐? 만들 수가 없겠죠. 맨날 내 거, 내 거, 내 거. 어제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아파할 수가 있나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신데 집을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만 해도 한 500 들어간다고 그래요. 파수관이 막혀가지고 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팠는데 근데 하기가 싫지야. 왜? 왜 하기가 싫냐? 이거 이제 형제가 그 나를 수리할 때든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것도 짓거라고 막 하면서 욕심을 그렇게 부린다는 거야. 이미 아버지가 땅도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이것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사명되니까 3등분해서 나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기 이름 해놨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거야. 욕심. 네, 그래서 3등분해서 깔끔하게 해보려고 혹시라도 내 이름이 돼 있지만 그런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렇게 해버리려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명대 중에 제일 잘 써요. 근데 그렇게 욕심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여 살면 하나님 없어. 그 악을 왜 죽였는가 들어봤더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사람 자체 사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 맨날 내 거 하니까 어떻게 형제 간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 내가 100%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명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인처럼 내거 하면서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가인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 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제사를 합니다. 삶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늘 말했잖아. 이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아니고 삶이 거룩하게 살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 때 그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벨처럼 가인처럼 보고 마음합니다.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간에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성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행함으로 첫 번째는 행함으로 실천하라라는 것. 오늘날 탐욕의 시대의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끝이 없는 탐욕은 오늘 우리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도 행복을 내 스스로 버리고 지나요. 그래서 한국의 다 재벌들은 한결같이 가정이 풍지박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도 다 풍지박살. 자식과 부모가 문제가 돼 있고 형제간들이 문제가 돼 있고 뭐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그래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야. 계속 내꺼 하면 안타깝게도 이 돼지에게 먹을 것만 주는 거야. 그 자기는 뭐예요? 구름대 싣고 가죠. 이 무거운 돼지를 끌고 다니는 거야. 무거운 재물을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놈을 잘 간수할까? 보호할까? 하면 살아. 그게 행복이 없어. 우적우적 자기 목적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들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 근데 아까 말하기는 계속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의 욕심을 부어서 놔두면은 돼지를 만들어버려. 살아있지만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돼지. 사람과 같지만 짐승이야.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짐승은 자기만 진. 그리고 자식을 조금만 생각하는 짐승들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막 자기랑 강아지를 키우는 거 보면 어떤 게 그러지 않나요? 자기는 안 먹고 새끼만 있잖아, 새끼만. 근데 그런 짐승보다도 못하는 돼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행함으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이웃을 도와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실천하고 삶을 살아. 여러분들은 한 달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불우익 돕기 헌금을 하고 있나요? 하시거든요. 아니면 우리 주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오늘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월드비전 해가지고 나오고 뭐 해가지고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와. 한 부자에 10,000원씩 20,000원씩 해서 나오잖아. 우리는 그런 걸 해야 된다니까.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뒤로 돌아보세요. 나는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봤던 돼지야. 뭔 차이점 있어? 하나님 속성에 그 속에 뭐가 있어? 없는 것이지. 교회 나와요? 그 속성에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종교인이다. 종교인.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 그래서 행함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한번 압도할까요? 마가복음 1장 말씀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과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야기가 그냥 먹고 배부르고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저 사람과 나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연결되어 있을 때에 형제를 생각하면 배고프구나. 기본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먹을 것이 없구나.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잖아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녁이 되어서 굴뚝에 연기가 안 나면 저 집에 쌀이 없는가 보다. 밥에 먹을 것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쓸데없이 부엌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일도 있었어. 사람들이 안 보여주는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저 사람 배고픈지, 저 사람 아픈지,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걸 모르면서 살아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는 것이지.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저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일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다 했더니 자기 딸내미 때문에 기도 좀 해달라고. 왜 뭐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고 서울에 있는 교대를 갔고 한국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돈도 바쳐, 마음도 바쳐. 그러지만 나중에는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잘 못하니까 이 이단 속에 왕따가 생겼거든요. 그 아가 교훈한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돌아버렸어. 우울증이 생겼어. 조울증이 생겼어.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하고 치료 받으라고 자기는 괜찮다. 근데 옆 사람들이 다 알잖아. 학생들이 저 선생님 이상해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교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내려왔어. 집을 내려갔는데 이상하니까 부모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입원을 시켰어. 정신병.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치료해. 왜 억지로 입었어? 그래서 거기서 못 산다고 전화를 했어. 난리가 되니까 20일 만에 보내놨는데 이게 나오더니만 나가버렸어. 그리고 엄마랑 통화하는데 엄마 아빠 믿을 수가 없어. 나가버렸어. 근데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가 괴롭고 눈물 나고 오히려 2년을 그랬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이때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니 진짜 이야기를 했으면서 근데 미안하네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가 없으면 이 친구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살면서 나도 사랑해? 이게 무슨 의미냐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면서
안다 하지 마. 그 사람은 배고프다 하는데 배부르라. 이게 뭐 말이냐고. 이거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관계 싶으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관계.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관계 되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 사실 작은 아버지 아들도 목사님도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왜 누구 안 할까 누구 안 할까 여기 전화번호를 몰라요 오고 그러더라. 왜 좀 평소에 전화 받고 그렇지 알잖아요. 제가 개척교회인데 이게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니까 전화도 할 수가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더라. 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요. 항상 상대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서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또 하다못해 목회자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 사람 마음 상처를 안 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가지고 웃으면 안 되죠. 오늘 남을 위한 섬김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흠받지 아니하고 가버렸잖아요. 이 두 사람 왜 직분이 많고 피를 묻히면 안 되거든요. 제사 드릴 때 피를 묻히고 제사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직분이 이거라. 그래서 피를 묻힐 수가 없으니 나는 그냥 가야겠다. 근데 사마리아,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옛날 말을 표현하면 쌍놈. 네. 옛날 말을 말하면 쌍놈. 사마리아인은 쌍놈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한 사람들, 잡종들이라 우리 백인민족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도 유대민족이라는 그 민족성이 있어. 근데 아수르, 바벨론 등등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혼합시킨 것이 그들의 정책이다 보니까 끌어다가 혼합시켜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놈들은 잡종이야 하고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한 사람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사마리아 사람. 그가 와서 싸매주고 기름 발라주고 양을 칠해주고 또 나귀에 태워서 내려놨죠. 남을 위한 섬김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만들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어. 그런데 내가 이웃을 만들면 레위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내가 이웃을 만들면 그는 나를 도와줘요. 진정한 이웃을 만들면,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면 내 직분이 레위니까 없어.
오늘 강도 만난 자가 예를 들자면 레위인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인 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해서 같이 이웃을 만들었으면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이웃을 만들면 좋은 사람들에게 만나. 그래서 이웃을 만들어야 돼.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다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헌신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 희생 없는 사마리아 교수는 없어. 희생 없는 사마리아 얼핏 줄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레위인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 이것이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만 강조되고 있고 이웃을 만들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같은 친구를 만들어라. 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친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죠.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있었다라. 착한 마음.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닌가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자라는 죽어버렸네. 그래서 관에다 베고 슬피 울면서 뒤를 따라가. 이 모습 누가 봐요? 예수님. 그 아들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것이 아니고 이 과부의 마음을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관속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하냐?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 마음. 내가 선생이지 너희가 말하면 내가 주다. 그런데 내가 너희 시키는 것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배우노라. 나도 있겠으니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했죠. 이런 사람, 이 사마리아인 친구는 바로 예수님 마음을 닮았잖아.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있었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품머니를 털어서 또 자기 기름을 다 깨끗이 씻고 칠하고 나귀에 띄워서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내가 전국반에서 갔다 온 후에 혹시 병원 비가 더 많이 들었으면 내가 갔겠소 하고 그러고 떠나. 희생하는 마음. 이 사마리안 같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의, 용기, 희생이 꼭 있어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용기 있는 사람 되어야 되고 또 희생 있는 사람 되어서 사마리안 같은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 압도합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 또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싹 돌면서 헌금을 거뒀다니까요. 왜 거뒀어요?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 돕기 위하여 기근 때문에 힘들기 위하여.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뭐라고요? 균등하게 하려. 니네들 배고파 죽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그래서 니네들이 혹시 훗날에 이런 기분이 일어났다 하면 내일만 이쪽에서 또 너희를 도와주겠지. 서로 사랑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균등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누구 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왜 당신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지적질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는 이 사람을 두고 병원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하고 병원에 입원해주시는 그런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가지고 사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 합독합시다. 이르되 자기를 부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율법상이 한 말이에요. 율법상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지켰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강도만 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에는 어쩌니 누가 친구가니 제사장이니 아무튼 레위인이니 아니요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친구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율법사의 고백이 고백이 돼야 되고 이제 실천을 해야죠. 선하면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한번 22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너희들이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계명을 가지고 살고 있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가인처럼 살고 있냐? 지금 찾아보고 계시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가 아니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네가 내 자식이니 그렇다면 나는 사랑이 나의 소통인데 내 자식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지.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면 안 돼. 너는 내 명령을 지켜.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래서 물론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1년에 한 번씩이든 상관없이 선한 눈을 가져가지고 내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을 친근히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실천을 하나님께 관건이 행함이 있냐 없냐 이거 관건이. 그래서 나는 삶 속에 가난한 것을 누구지 안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돌보세요. 이제는 좀 돌보시오. 지금 많이 나오잖아. 방송 나오고. 아니면 교회에 해도 되고, 교회도 뭐 부족해요. 실은. 왜냐? 장애인 단체에서 내역분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거야. 그러잖아. 그 도와줄 거야. 그 교회가 하면 그런 단체가 도와주니까 하시고, 아니면 저기 나오면 월급 기대는 일도 그런데 도와줄 수 있잖아. 많아. 1만원씩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오늘도 이야기
그게 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듣고 말아라.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잠언 21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노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가 내 배고파요 하는데도 귀를 막고 못 들은 자 누구 있으냐? 그래, 나도 그렇게 하자.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도 그렇게 하자. 나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잠언 28장 27절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이거하지 아니하리니와 고픈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여기 복이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 너 배고파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이야기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끝나는 거잖아. 내가 애쓰고 힘써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준다. 얼마나 좋아. 내가 나를 지키려면 힘든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지켜준다면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자, 주님을 공경하는 자에 대해서 잠언 14장 31절 합독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렇지 승리를 멸시하는 자예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를 공경하는 자니라. 맞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 오늘 부모는 자식들이 골고루 잘 살기를 원하고 어떤 자식이 힘들 때, 어떤 자식이 넘어졌을 때에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그 넘어져 있는 자식을 돌봐주지 아니하면 부모는 화가 나. 안 그러겠어요? 저놈을 시키 봐라. 지 동생이 넘어졌는데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네? 이러잖아.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이 하나님 자식이 어떤 자식이 정말 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봐주지 아니하면 화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면 주님을 멸시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어요? 이것이 주님을 멸시한 거라니까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주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멸시했으면서도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이 그래? 아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요한복음 12장 8장에 써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그 말로 심판한다고. 이렇게 가난한 자 멸시했으니 네가 나를 멸시했으니 너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떠보는 또 재앙의 날에 불부심을 받는다. 시편 41편 1절만 살펴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아멘. 그래서 돌봐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평안하고 평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다니까요. 내 삶의 환경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가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니 어떻게 평상시에 바로 가난한 자를 구해야 됩니다. 가난을 부르다고 어느 날 나에게 닥쳐온 환난 나는 못 살겠소. 이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 얼마나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적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나니까 헤어나오려 또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주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주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버지가 부자야. 근데 자식들이 살고 있어. 한 자식이 잘 살아. 한 자식은 못 살아. 근데 잘 산 이 자식이 못 사는 형제가 도와주네? 못 사는 형제를 도와줘. 그러면 아버지가, 저는 봐라. 지 형제가 도와주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재산을 저놈한테 주면 괜찮겠다. 그래. 저놈한테 주면 자가 이 동생, 저 동생, 저 오빠, 또 저 누나, 또 등등등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눠준 봐. 그러니까 재산을 끊임없이 다 줘버려. 그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한테 뿌리는 것이다. 그의 사랑을 그에게 갚아준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에 심는 대로 심는 대로 그걸 찾아서 그걸 실천해. 심는 대로 거듭내야. 사람은요 심는 대로 거두고 그 심었을 때에 선한 것을 심었을 때에 그 선한 것을 받은 사람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관계가 마음에 안 좋다고 딱 잘라버린 사람은 죽어도 맺었고 끝나버렸어. 그런데 관계를 계속 맺어 있는 사람들은 동네에도 자식에서 우리 김수근 사람이 누구도 생각나고 누구도 생각나고 우리 장로님도 생각나고 권사님도 생각나고 왜 생각나냐? 우리 허금선 집사님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요? 왜 그럴까요?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이지. 떠난 사람들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 얼마가 생각났다가 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면 생각이 안 나.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죠? 연관이 된다니까. 연관. 그래서 하나님은 삼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나는 삼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그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27절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지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꼭 부지하는 자는 저주가 그리라.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부지하는 자는 궁핍하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채우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돈을 쓰신 분들을 보면요, 궁핍하지 않아요. 그만큼 썼으니까 가난해져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행복이 들어있어요. 이 가난자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글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합격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부탁했다는 것.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래요? 복합을 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곡을 가라고 시켰을 때에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허하게 하느냐 하면서 그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야 이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느니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그때 해라. 항상 하고 가르쳐주죠. 자, 누가복음 27절 묵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서 내 자를 나 쪽으로 불렸습니다. 다시 합격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수직 관계는 창조의 목표에 따라서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구시킨 이유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요. 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평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은 수평의 관계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고 관계를 배웠을 때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이냐 천국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할 때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의 얼굴에 웃는 얼굴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